바로 들어오시네? 지난주에 바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어요? 네. 네. 선생님, 네. 지난번에 숙제를 내셨는데요. 그렇지. 네. 기억하고 있어요. 숙제 검사해야겠죠? 네.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연예 씨에게 내가 숙제를 내줬어요. 네. 기억하죠? 네. 섬지박이를 2절을 좀 불러줄 수 있겠냐고 이절. 했는데 네. 해왔어요? 네. 부탁합니다. 그러면. 네. 궁금해.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상상이 됐어요. 엄마가 빨리 엄마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힐링이 됐는데. 그죠? 섬지박이는 서양 사람들도 아주 사랑하는 멜로디인데요. 1절 가사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2절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죠. 굴을 따야 먹고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놔두고 굴을 따라 가야 하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두고 온 아기에게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소리에 마음이 설레서요? 갈매기? 갈매기 울음소리. 울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설레서 엄마는 반밖에 차지하는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돌아오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없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 교육을 포기한 채 바구니 꽉 찰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절반만 찬 굴바구니의 이야기 속에 아주 아릿한 감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수업 전도서 13강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벌써 전도서 13번째 강의를 하게 됐는데 좀 빠르죠? 네. 오늘 전도서 6장 10절부터 또 7장 10절까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원구식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와. 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낯설기도 하고 또 일부는 공감도 되고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지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6장 10절을 보면 사실은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모든 것들을 간추리는 대목이 6장 10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명예를 누리는 것도 헛되고 재산도 또 권력을 누리는 것도 다 헛되고 사람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손사래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됨에 종속되어 있다. 애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얘기가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의 변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즉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니야. 50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칼라 텔레비전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50년쯤 전에 칼라 TV 그 이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문명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겪어야 하는 희노애락, 애호욕의 그런 모든 상황들 이건 변함이 없다.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그렇죠.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따지고 보면 문명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문물의 이기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은 별로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삶이라는 게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간수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강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온 단어예요. 다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일컫기 위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식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유한하고 모든 게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계시가 어떤 거죠? 계시.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열어 보여줌이에요.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여줘요. 그렇죠. 이것은 대단히 수동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예요? 부분적 이해예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이해에 지나지 않죠. 당연하죠. 이게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자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누구인지도 우리 잘 안다. 그 강한 분, 전능하신 분 앞에 선다고 한다면 인간은 모래 하나를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장대한지 알 수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태양계를 축소해 놓으면은 축구장 몇 개에 해당된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가장 큰 별이라고 하는 목성 같은 것들은 그래서 조그만 구슬 하나 정도이고, 지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볼펜 끝에 있는 그 볼 있잖아요. 네. 그 정도 크기래요. 그 속에서 지금 77억 명의 인류가 오물거리고 살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다 안다? 이건 넌센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각을
하는 거죠. 강한 자 앞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제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긍휼히 여기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만 먼지일 뿐임을 아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일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뭐예요? 정말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우리는 뭐냐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맨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 크심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자금을 자인하고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다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유한한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욥기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느닷없이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욥이 나중에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빨리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나중에 42장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42장 이전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계속 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뭐냐면 욥은 말문이 막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지성과 이성 속에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자기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억울하다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워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것이 절대자이신 강한 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정난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인식인데요. 이사야에도 등장합니다. 질그릇 이야기를 통해 이사야가 들려주거든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인간은 피조된 존재인데 그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무이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욥기나 또 예언자나 이런 이들이 다 들려주고 있어요. 전도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알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11절 얘기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고 말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소유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이겠죠. 이 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헤아려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흙에다가 불안을 더한 게 인간이래.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흙에다가 이제 불안을 더한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학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에서
이게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네. 네. 불안은 뭐예요? 흙. 이 정도 수학은 다 잘하는군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에서 불안을 빼면은 흙이라고 하는 얘기는 불안이라는 게 사람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문을 모르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생 살기 어렵네 그러지 말고 불안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 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렇죠? 자기의 생을 선택해야 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선택과 책임 사이에 놓이는 것은 언제나 불안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불확실함이야. 불확실성.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한, 그죠? 그러므로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근본적 신뢰 속에서 불확실함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때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품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불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두 가지의 무지함 속에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무엇이 우리 인생의 낙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유주 씨 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 10kg 빠진 아름다운 모습. 에이. 네. 생각해 보면 예측은 가능하죠. 지금처럼 유주 씨가 열심히 활동하고, 지금은 이제 환우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그쪽으로 이제 커리어가 깊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돼 있을 거야. 틀림없이. 5년 후에. 지금도 이미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5년 후를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맞아요. 세상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지만, 그러나 그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잠언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미래는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 그럼 뭐예요? 불안해.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네. 아까 얘기했어요. 그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불안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코헬렛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삶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7장 1절로 넘어가는데 이제 비교 잠언 형식인데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은 명예겠죠. 명예를 얻는 것. 또 여기 좋은 기름은 값비싼 향유를 말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좋은 이름, 값비싼 향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발음의 유사성이 있어요. 이게 말놀이, 일종의 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임으로. 말놀이. 네. 예, 라임이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shame이라는 단어와 shama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라임이 딱 맞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해 놨을 때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놀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값비싼 향유는 뭐를 상징하냐면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재산의 은유로 봐도 괜찮아요. 재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재산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를 누리는 게 더 낫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대네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전도서 보면서 계속 얘기했죠. 살아있는 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평해지는 그 세계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2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게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보통적으로는 이 성경적으로 안 다가갔을 때는 초상집에 가면은 더 위로를 받고 잔치집에는 사실 안 가도 이게 봉투만 해도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상집은 가서 이제 같이 위로를 해줘야 더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아니요, 아주 관련 있는 얘기예요. 예,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초상집이라고 하는 게 애곡하는 집, 눈물 흘리는 집이죠. 잔치집은 뭐 하는 집이냐면 마시는 집이야. 자, 이 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곡하는 집과 마시는 집이야. 근데 사실은 우린 어디가 더 좋아? 마시는 집. 예? 가긴 애곡하는 집이 있어요. 애곡하는 집이 있고 마시는 집이 있어. 여러분 이제 나는 뭐 술 안 마시니까 그러고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여기에는 뭔가를 향유하는 세계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향유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집이죠. 감정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누릴 줄 아는 데가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애곡하는 집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원구 씨가 얘기했던 건데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 죽음이라는 게 배움의 장소이거든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평형자 앞에서 내가 그동안 애착을 느끼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이 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한 진실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애곡하는 그 집은 성찰하는 집이고 그 다음에 잔치집은 도취하는 거야. 뭔가에 취하는 거예요. 도취는 자기 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성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성찰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도취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취의 시간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고단한 인생 이기기 위해서.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말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쪽에 마음을 더 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잔치집은 안 가. 성경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서 즐거울 수도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도취 속에서 자기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그 지점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대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 속에서는 마을 장례식이 슬픔을 진하게 표현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읽은 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장례식 장면 같은 데 보면 마을 사람들이 엄청 울거든요. 애곡하고 또 여인들은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을 장례식은 슬픔을 표출하는 장소예요. 여인들이 애도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비명을 지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일이 여러 날 동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슬픔을 표현함으로 사랑하는 이유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요.
체념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의 시간, 애도와 상실이 있는데, 뭔가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위로를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께로 갔으니 잘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별로 위로가 안 돼. 오히려 그 사람이 실컷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대주는 것이 더 좋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잔틴 시대의 애도의 전통이라는 게 치유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애도한다는 거, 특별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애도의식 가운데는 뭐냐면, 만가를 부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망자. 원구 씨는 생에 어떻게 사람들을 웃겼고,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슬픔도 있었고, 온갖 얘기를 다 해.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구 씨가 평소에 사용했던 물건 얘기들도 합니다. 그가 농부였으면 그가 사용했던 쟁기는 어땠고, 뭐 얘기를 다 해서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함으로 그와 작별해.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도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요즘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던 게 뭐냐, 조친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못 들어봤죠? 네. 조친문 들어봤어요, 동준 씨?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알 것 같은데요. 왜 알아야 되나요? 이제 조친문이라는 게 뭐 이제 조의를 표한다는 그것이고, 조친문이야. 이 침은 뭐냐면 바늘이거든요. 바늘.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방청객 중에서는 저 공부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친문은 어떤 얘기냐면, 조선조의 뭐 순조 시대이든지 그 요시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늘 그 바늘을 가지고 뭐 옷도 짚고 이런 일을 했는데 27년 동안 사용하던 바늘이 부러졌어. 그래서 그 바늘과 작별하는 게 아쉬워가지고 쓴 글이 조친문이야. 아이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뭐 모년 모월 모시의 미망인 모시는 몇 자 글로써 이제 그 조침의 뜻을 표한다는 이런 이제 말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세차 모년 모월 모일의 미망인 모시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 침자는 바로 바늘을 높임말인 자를 써가지고 침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여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27년이라. 그러면서 그 바늘이 자기의 손에 들어오게 된 내려, 그리고 그 바늘을 지어가지고 지었던 옷들,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다 씁니다.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요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물의 시대라고 얘기해. 살인이 아니라 물건을 살해하는 시대야.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조금 쓰고 물건이 낡아서 못 쓰게 되었을 때 버리는 게 아니고 실증 나서 버리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 소외예요. 어떻게 보면. 깊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므로 자꾸만 인생을 즐김 쪽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인생을 성찰해가는, 나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얘기할 때, 시간 속의 인간 존재를 얘기할 때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의 한계가 있다. 언젠가 난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을 살기 위해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게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다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하잖아요. 네. 대부분. 근데 코엘렛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깊은 층위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슬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었던 삶의 속살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나는 슬픔의 지층으로 가면 자, 김원규의 슬픔, 연희엘의 슬픔, 차유주의 슬픔, 이동준의 슬픔 그 각자의 슬픔들이 다 있는데 연희엘의 슬픔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슬픔이 나의 슬픔과 다 통해. 그래요? 안 그래요? 슬픔의 지층 속에서는 유한한 인간이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동주 시인께서도 팔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8번을 반복한 후에 그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복이야. 왜 복이냐면 그 슬픔을 통해 너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슬픔을 통해 너의 슬픔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윤동주는 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슬픔 없음이 복이 아니라 슬픔의 지층까지 내려갔더니 너의 슬픔과 나의 슬픔이 다르지 않아. 그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이게 복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얼굴에는 시름이 생겨도 마음은 바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근심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바로잡아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오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하죠. 넘어가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오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책망에 유익이 있어요. 책망 듣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우리 성사학당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화에 대해서 가르치던 현영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아마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어느 잡지하고 인터뷰를 한 건 잊을 수가 없어요. 가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당신 집의 가훈. 여러분 집에 가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렇게 매를 잘 맞아야 사람이 큰다. 이게 이제 가훈이야. 이거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살란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망 듣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영혼이 큰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우린 책망 듣는 거 싫어합니다. 불쾌해하고. 근데 나도 오늘까지 살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발전 속도가 빠른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의 책망을 고가화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이 커요. 이건 매우 분명합니다. 책망, 그러니까 지혜자의 꾸지람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게 없죠. 그런데 오매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오매한 자들의 노래,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런 거. 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아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 밑에 타는 가시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자작자작 하고 타지만은 금방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리죠. 실속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찬사를 들으면서 자아를 부풀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결핍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모든 유혹은. 내가 충만했으면 유혹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자들은 내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딱 유혹을 해.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잘 넘어가는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기꾼들이 전화해서 아주 좋은 땅이 나왔는데요. 뭐 또 당신 모든 사람이 모르는데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을 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좋아. 그렇게 좋은 정보는 당신에게까지 올 리가 없다. 정말로 돈 많이 벌고 그런 정보가 당신에게까지 올 리가 없어. 확고하십니다. 그렇지? 네.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결핍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된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뇌물을 받아먹는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익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람은 어리석음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면서 노력해야 돼. 어떤 노력이냐면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 이익에 비교적 초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의도적 노력이 필요해. 이익이 걸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인간이 누추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삶의 연습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시작은 장대하게 하지만 끝맺음을 하지 못할 때 마치 뭐냐면 집을 짓다가 완성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놔둔 집들을 보면 을신연스럽죠. 그것처럼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음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힘겹더라도 시작한 일은 마치는 게 낫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는 마음이라는 게 지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길인가 봐 하고 가다 보면 딴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을 보면 어떠고 싶어요? 저 길인가? 옮기고 싶어. 지향을 바꿔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쓸 수 없습니다만 뭐냐면 인자무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인자는 뭐 적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건 사실은 인자는 어진 사람은 이리저리 옮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지향이 분명해지면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길을 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성취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서는 내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여러분, 급한 마음이 노를 바라는 마음이죠. 결국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어둡게 만드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오늘의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온고이지신이라고 말하고 옛 것을 깊이 새겨가지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고, 법고창신이란 말도 있어요. 그렇죠? 옛 법을 가지고 뭐냐면 새롭게 만들어 변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매이지 말고 새로움을 지향해 나가야죠. 지혜로운 삶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도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꾸지람을 달게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마음을 때리시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예, 슬픔에 대해서 저도 오늘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슬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저의 경험도 많아지고 아픔도 많아지는 만큼 아픈 사람들을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생긴다는 것에 크기는 또 그렇게 커지면서 안에 있는 것을 또 비워내고
예, 오늘 굉장히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인간이 진짜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불안함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성에서 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 나온다는 믿음. 것이 너무 확실히 알아서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확신을 가지면 확실히 네, 확신을 가지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차이전 선생님. 저도 이제 그 남에게 시선이나 책망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더 빚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책망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랑 똑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책망을 피할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네네. 책망이 자기 발전에 굉장히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얼마나 좋은 자극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다 같이 그 책망 듣고 지혜자가 됩시다 하면서 끝내는 거 어떨까요? 책망받고 지혜자. 네, 책망 듣고 지혜자가 됩시다. 이렇게. 자, 책망 듣고 지혜자가 지혜자가 됩시다. 지혜자가 됩시다,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요빠, 2번 로마, 3번 아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